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긴 주제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게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광야로 가라입니다. 아까 최영님이 그러던데요. 추운데 광야로 가라 그런다고. 안춥게 해드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받는 교훈이죠.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의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우리도 빌립처럼 광야로 가야 된다가 이제 주제입니다. 물론 그냥 가지 않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던 것이죠. 자,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인데,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광야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광야는 어딜까요? 지금 우리에게 광야는 어디 알아야 갈 거 아니겠어요? 어디인지 이 빌립의 예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지만 중요한 이 사명의 본질이 복음 증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 증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른 것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아무리 해도 사실은 부흥은 찾아오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명령을 했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1차적인 사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잘한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의 성장은 복음 증거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한 기억이 있지만 어떤 이제 강사가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한 형제가 강사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강사가 하는 말이 바로 당신이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흥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다가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부흥을 그들이 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불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부흥을 넘어서 광야에 있는 넷이라고 하는 예비된 한 영혼을 위해서 갔던 것이죠. 그랬을 때 빌립의 그런 태도가 중요하죠. 하나님, 저는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맞을까요? 우리들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 빌립 역시도 자신들의 만족이나 자신들의 부흥을 위해서 광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광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길은 사람이 없는 광야였어요. 전도하기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했더라면 스스로 판단할 때 거기는 갈 데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언제 하지? 무슨 방법을 할지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우리가 갈등을 겪죠. 때로는 망설이죠. 때로는 그래서 지연이 돼서 못하는 경우들이 다수 엄청 많을 겁니다. 사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비된 한 영혼이 있을 때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를. 그 영혼을 위해서 이런 일꾼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꾼은 준비된 영혼, 순종하는 영혼을 통해서 사용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들어보셨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일주일에 하루 11조의 시간을 드립니다. 일주일 있으면 하루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가짜 자식들도 엄청 열심히 전도하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은 뭐 하는 것일까 하는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가라 하니 그것은 광야라.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프 사람 간닥에 그 사람을 만나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 즉각적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빌립은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왜 사마리아의 부흥을 뒤로 하고 광야로 가야 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게 중요하고 또한 준비된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간 게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순종에 나갔을 때 거기에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먼 길을 돌아가며 성경 이사야를 읽고 있던 갈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훈은 하나님의 인도는요, 때로는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순종의 발걸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사역이 성공적이었던 사마리아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광야로 향했습니다. 자, 우리들은 평상시에 내가 하고 싶은 사역지를 선택합니다. 어디로 갈까? 어느 지역으로 갈까? 이 당시 빌립의 시선에는 사역지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가 더 합당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복음의 중요성은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계산해보고 따져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주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사로 가라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역시 영혼들이 있는 광야로 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목적에 반응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 광야입니까? 하필 허허벌판의 광야로 가야 하는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사마리아 환경이 훨씬 더 좋은데 거기는 많은 관중이 있고 또 모든 면에서 저 사람 열심히 전도를 하는구나 인정받는 사역지인데도 불구하고 광야라고 그랬어요. 그 가사의 광야는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갈급한 영혼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그런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가사를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사마리아는 수많은 군중이 존재했고 가사는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이었고 사마리아는 검증된 사역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이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역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광야로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우리들의 생각이나 판단에 민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민감할 때 이런 일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준비된 영혼과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빌립이 달려갔다는 것은 달려갔다 표현됐죠. 빌립이 달려가서 말하는 것을 깨닫느냐. 다른 것보다도 우선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전도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깨닫느냐는 전도자가 자신의 교리를 설파하기보다 듣는 자의 깨달음에 포인트를 맞추자는 것이죠.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장황하게 내 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이 뭘 깨닫고 있는지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자와 수신자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막 설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이 깨달음이 그냥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 낮아진 마음이었습니다. 내시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도해 주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죠.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겸손히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열린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빌립은 누구를 설명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내시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라고 해서 거기서 결국은 그에게 보여준 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빌립은 여기서 인간적인 문안 인사로 중요한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 다른 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거나 열거하지 않았다. 빌립은 겸손하고 진솔하게 읽는 것을 깨닫느뇨? 거기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상대방의 마음에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전한 핵심은 예수였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곧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명하는 가운데 빌립이 바랐던 것은 말씀 속에서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에 관한 지식, 구원은 이런 거야 라고 해서 교리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아마 우리는 이런 경험이 많을 겁니다. 구원이란 이런 거야.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해서 그걸 설득하고 이해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결국 듣는 수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은혜에 집중하도록 그 말씀 속에서 그가 만나도록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낮아지고 갈급해지면 사실상 복음 전파는 매우 쉬워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근데 그 준비가 안 되면 어려워지죠.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이 내시처럼 준비가 되면 들려지는 말씀에 의해서 역사됩니다. 말씀 자체가 역사됐기 때문에.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에서 시작하여 모든 길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된 전도는 상대방의 갈급함에서 시작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전도하는 데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영혼의 마음이 갈급해지기까지가 힘들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갈급해지지 않는지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왜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들으라고 복음을 시간이 오라고 해도 안 오는지 그들 안에 뭔가 들어있어요. 겉으로 볼 때 별거 없어 보이는 사람도 전혀 우리가 모릅니다. 마음이 뭔가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갈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비워야 되거든요. 그것이 죄로부터 온 거라는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물론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전략이 필요하지만 우리 전도자가 주의해야 될 것은 복음의 말씀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영혼의 말씀 속에서 그가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 빌립은 700년의 예언이 성취되는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이 당시보다 700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은 700년 뒤 광야 길술에 의해서 빌립을 통해 내시의 영혼에게 생명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6절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사도행전 당시보다 700년 전에 기록된 사실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700년 후에 성취가 돼서 내시 영혼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성취는 갈급한 영혼과 빌립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영혼을 가장 정확한 때에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로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쉽지 않죠? 하나님 거긴 추워요. 하나님 거기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광야로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옆에 사진처럼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광야로 가려면. 광야로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자기 십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의 모든 삶에 필요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안락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려는 그 대상과 껄끄러운 관계를 싫어하거든요. 내가 괜히 이 말을 꺼냈다가 관계가 멀어질까 봐 안 합니다. 그래서 광야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신의 욕구 때문이라는 것이죠. 빌립은 결국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죠.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세례를 받음이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복음을 들었던 내시의 반응은 뜨거웠죠.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내시가 구원을 받는 데는 세 종류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전도자 빌립이 있었고 또 그 핵심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침례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죠. 그래서 그는 기쁨의 길을 드디어 가게 되는 것이죠. 새로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을 때 내시는 빌립을 다시 못했지만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3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떠나도 주님이 주신 기쁨은 남는 것이죠. 그 영혼에게.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람도 연결도 해주고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쁨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빌립이 주님과 동역하는 간격을 누리게 됐죠. 복음을 깨달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확신과 결단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확신을 가져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됩니다. 그래서 내시에는 믿음의 확신으로 침례를 받겠다고 결단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뀌게 됐죠.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열매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것들이 중요한 씨앗이 된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여행 프로, 세계 여행 프로에 이디오피아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자기들의 조상이 메넬리크라고 하는 선조인데 그 메넬리크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 얘기를 거기서 직접 제가 들었어요. 저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 찾아갔던 게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들이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메넬리크인데 그게 바로 에티오피아의 선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그 유대인을 좋아하고 뿌리가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자기 에티오피아는 뿌리가 같다. 왜? 아버지가 솔로몬이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빌립은 이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아는 것처럼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정결한 씻음,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의 연합,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새 생명의 탄생의 선언입니다. 또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상속자로서의 새로운 신분의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씻음, 생명의 연합, 자녀의 권세, 이 모든 의미가 바로 침례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빌립의 영성은 뭐냐? 빌립의 태도는 즉각적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떠났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나의 생각보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철저한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집중하도록. 그래서 나의 간증보다 십자가의 본질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비결이다. 그리고 빌립은 사명의 사람이었다. 침례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도 갔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뜻에 충성한 사람이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빌립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철저한 복음의 전파, 사명에 순종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믿는 도시 환경보다 오히려 당신의 순종을 기다리는 광야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빌립의 생각은 사마리아 도시의 환경이 더 복음 전하기 좋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불렀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전파의 여정에, 복음에 순종하는 과정에는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째는 경청하는 거.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경청하고 관찰하는 거죠. 내가 관심 갖는 영혼을 꾸준히 관찰하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집중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반응하기. 관심을 갖는 한 영혼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하며 전도의 실마리를 찾는 거죠. 아무 때나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 내가 말을 꺼낼 수 있을까? 항상 그거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 늘 그걸 염두에 두고 말을 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 틈을 찾는 거죠. 그럴 때 기회가 생기죠. 전파 환경 조성, 일상 속의 생활 속에서 인생의 수고와 슬픔을 나누고 예수의 해결책을 나누는 기회가 됐을 때 뭔가 내가 말할 기회가 올 때 딱 잡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만져서 얘기하다 보면 다른 주제가 되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 우리의 세심한 태도가 중요하다. 그럴 때 결국 열매를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 전파에는 어떤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원리는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의 빌립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의 빌립인가?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에디오파 내시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시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누군가의 빌립인가? 이 도전의 말이 우리 가슴에 박혀야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주변의 내시들은 누구인가를 살펴야 돼.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시선을 보면. 하나님 시선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광야로 가라. 그리고 저 수레에 가까이 가라.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행동할 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그 인생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자, 우리들은 그럼 언제 빌립이 되었고 언제 증인이 되었는가?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이 말씀은 곧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미 되었다는 것이죠. 증인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받는 것이죠. 성도들이 전도한다는 것은 영혼들에게 믿어달라고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의 형벌로 인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진리대로, 사실대로 본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내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들이 찬양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나를 사용해 달라고. 표요나 찬양 가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금방 나이가 우리 1살 더 먹었잖아요. 남은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남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함을 받으려면 영적으로 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세월을 아끼고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먼저 순종하게 하소서. 내 주변에 복음을 갈구하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다가갈 용기를 주소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들은 복음 전파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인정하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핑계? 내가 말을 꺼내면 상대가 싫어할까 봐. 상대와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지금 당장은 분위기와 상황이 맞지 않아서. 또는 내가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을 것 같아서. 기타 등등. 이처럼 주저하는 모든 이유들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무식하게 아무렇게나 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럴 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용기 있게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또한 내가 영혼에게 말을 꺼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지금도 가야 될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광야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의 영혼 상태가 광야입니다. 그들의 영혼 상태가 광야 자체예요. 그들은 주가 없어서, 새 생명이 없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영혼들이 죄로 인해서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은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메고 고통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혼 자체의 상태가 광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그들이 만약 이대로 세상을 떠난다면 그들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지옥에서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런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과 넷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각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은 광야로 가라. 이제 광야가 어딘지 아시겠죠? 우리 광야는 어디인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영혼들의 영적 상태는 메마르고 건조하고 거칠은 광야에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아직 광야로 가라는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이미 우리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을 완수할 광야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이 있는 광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기회를 얻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광야가 어딘지 알았다면 기도하고 이 광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사야의 그 말씀이 사도행전의 그 빌립의 전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빌립이 비록 광야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주 성령의 그 음성대로 광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였던 영혼을 만나게 하셨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현장을 저희들 보게 하셨습니다. 참 모형과 그림자였던 그런 말씀들이 성취되기까지 참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메마른
영혼들이 있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 광야의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기회를 주시고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남겨진 시간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